신 주여 날 붙드사 생각을 다 버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이안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 대신 축복을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에는 발람의 3가지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알의 산당에서 행해졌고, 두 번째 예언은 소빔들의 비스가 꼭대기에서 행해졌으며, 마지막 3번째 예언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서 행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3번째 예언의 내용은 다음 장 2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소위 명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장소가 잘못되면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발락은 3번의 예언을 위하여 각기 다른 장소로 발람을 인도합니다. 발락이 보기에 저주 예언이 실패한 장소에서는 다시 할 수 없기에 다른 장소에서 저주 예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23장 7절로 24장 24절에서 걸쳐 나타나는데 모두 7편의 시로 된 예언들입니다. 처음 4편의 시는 길면서 서론으로 일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절묘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3편의 시는 간략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종류의 시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보통은 마샬은 잠언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에서는 예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예언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지자의 예언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한 선지자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7곳과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발람의 요구에 대해 발락은 그대로 수행하는 수종자 조수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권위는 어떤 면에서 왕들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발람은 여호와가 지시하시는 것을 발락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당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점술가였던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22장 6절에 의하면 모압보다 강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발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몰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발락은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발람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발락으로 하여금 발람에게 백지 수표를 주면서까지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람은 나귀 사건을 통하여 모압에 가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2장 35절에 의하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발락이 모압보다 강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행하는 주술처럼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탁 내지 예언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소원을 위하여 행하는 주술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가들은 자연스러운 신탁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저주를 거는 것입니다. 소위 흑마술 같은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남을 저주하는 흑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던 저주의 흑마술을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전에 나귀 사건을 통하여 발람에게 흑마술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만 말하라고 사전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비록 발람은 그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주술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발락이 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흑마술이 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 점술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발락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과 낭망을 가져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예언을 통하여 발락의 악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그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모압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면 의인의 죽음이 아닌 죄인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의인의 죽음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소망처럼 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꾸짖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갖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직 우리를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도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매우 강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발람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방 주술사들의 신탁은 자기의 소원을 어떤 저주 문구에 넣어서 그것을 행하는데 사전 교육을 받았던 이 발람은 참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몰아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주술사인 발람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방 주술사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입에 주신 하나님과 이웃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